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10년, 교단에서 가장 총명하여 공의 도리를 머리로 완벽히 꿰뚫었던 수보리.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비어 있다면 삶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 식사도 전폐한 채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의문을 안고 보리수 아래 계신 부처님을 찾아간 수보리. 그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피 맺힌 심정으로 여쭙습니다. 세존께서 늘 말씀하시던 공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실체가 비어 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우주도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질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그토록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대체 왜 살아가야 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모든 기억과 업적도 공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치열한 수행과 삶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거대한 허무요, 무의미한 연극으로만 보입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고뇌했구나. 그대는 공의 이치를 아주 예리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대는 지금 공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공이라는 개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그 없음이라는 상태에 또 다른 집착의 말뚝을 박아둔 것이야. 수보리여, 내 말을 잘 기억하거라. 공은 없음이 아니다. 공이 없음이 아니라니요?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가 없고 결국 비어 사라지는 것이 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제 안에 이 허무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수보리여, 저기 보리수나무 옆에 피어있는 붉은 꽃 한 송이를 보아라. 저 꽃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지금 제 눈앞에 분명히 아름답게 피어 현란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꽃은 영원한가? 변하지 않고 저 모습 그대로 천년 만년 머무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며칠이 지나면 시들 것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저 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시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수보리여, 지금 아름답게 피어 부드러운 향기를 뿜고 있는 저 꽃은 없는 것이냐? 가짜이고 무의미한 것이냐? 저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환희심마저 허상에 불과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언젠가 사라질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저 꽃은 지금 여기 분명히 존재한다. 나비가 날아와 앉고 향기가 사방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찬란하게 피어있는 현상만큼은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공은 저 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차가운 칼날이 아니다. 저 꽃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지혜의 눈이지. 꽃은 붙잡아 둘 수 없기에 공한 것이지만 붙잡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보리여,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저기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저 강물은 존재하는가? 예, 세존이시여.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물에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지금 내 눈앞을 지나간 물줄기는 다음 순간 저 멀리 가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채워진다.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하는데 너는 무엇을 강물이라 부르겠느냐? 강물이라는 고정된 알맹이가 따로 있더냐?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흐르고 변하는 과정줄기가 있을 뿐 고정된 강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물에 배를 띄우고 그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인다. 실체는 없으나 분명히 위대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이 강물처럼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르고 있다는 존재의 방식인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왜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는 이 귀한 순간을 완전히 부정하려 하느냐?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비유를 들으니 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까? 저 역시 어차피 늙고 병들어 사라질 존재인데 제 안에서 생각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이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공하다면 지금 부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까? 수보리여, 나라는 존재 역시 매 순간 흐르는 강물과 같아. 어제의 너와 오늘의 내가 정말로 같더냐? 어린 시절 귀족 가문에서 철학을 논하던 소년 수보리와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묻는 30살의 수행자 수보리가 똑같은 존재냐? 내 몸의 세포는 찰나마다 태어나고 죽으며 변하고 내 마음의 생각도 쉬지 않고 바뀐다. 그러므로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독단적인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수보리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지금 여기 서서 슬퍼하고 질문하고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하는 작용으로서의 너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대처럼 공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로 해석하면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냉소와 도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의 진정한 뜻은 허무가 아니라 무집착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집착하지 않는 것,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되 그것을 내 소유로 붙들려 하지 않는 것이다. 소유하려 하니 손에 쥐어지지 않아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흘러가게 두면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삶의 순수한 경이로움만 남는단다. 세존이시여, 제 눈앞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합니다. 공은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지우는 것이었군요. 하지만 세존이시여, 아직 제 마음에 마지막 의문이 풀리지 않고 걸려 있습니다. 수행도 공하고 깨달음도 공하고 심지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의 마음마저도 결국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공한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왜 이토록 치열하게 수행하고 가난하고 아픈 타인을 돌봐야 합니까? 어차피 다 흘러가는 환영 같은 현상일 뿐인데요. 참으로 깊고도 훌륭한 질문이구나, 수보리여. 수행도 공하고 부처도 공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길을 걷는가? 수보리여, 관념의 유의를 멈추고 아주 단순하고 처절한 진리를 보아라.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중생의 고통이 엄연히 실제하고 있지 않느냐? 중생들은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영원할 줄 알고 움켜쥐고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집착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소유인 줄 착각한다. 그러다 그것이 흩어질 때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고통을 겪는다. 무지와 집착 때문에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생명들이 지금 내 눈앞에 가득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이 공하고 인생이 공하다는 이유를 대며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을 깨달은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공을 핑계 삼아 제 이기심을 채우는 냉담함이자 공이라는 또 다른 생각에 깊이 중독된 집착일 뿐이다. 수보리여, 진정으로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집착이 사라지기에 세상 모든 중생을 조건 없이 내 몸처럼 아낄 수 있게 된다. 나라는 고정된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저 담장 너머 타인의 슬픔과 굶주림이 곧 나의 슬픔으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을 제대로 깨달은 자의 마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순수한 자비가 피어난다.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 없이, 대가를 바라는 계산 없이 오직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온전히 손을 내미는 대자비의 행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수보리여, 이제 알겠느냐? 공은 삶의 냉소적인 부정이 아니라 삶을 가장 뜨겁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방식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 수보리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해방이었고 냉담함이 아니라 뜨거운 자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보리는 공의 도리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제자인 해공제일이 되었고
노년이 된 그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무겁고 힘겹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제 고단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차피 다 공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다. 이것은 내 명예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그 무거운 집착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공을 깨달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면 그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니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존자님, 그렇게 집착도 없고 짐도 다 내려놓으면 세상에 소중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봐도 냉랭하고 건조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여.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을 알면 세상 모든 것이 눈이 부시도록 소중해집니다. 그것을 내 소유로 묶어두려는 욕심이 없고 언젠가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꽃이 피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꺾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감탄합니다. 꽃이 지면 억지로 붙잡으려 울부짖지 않고 그 덧없음의 자연스러운 순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대상과 더 깊이 정신적으로 연결되고 결과에 매이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온전히 즐기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으니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일을 하되 보상에 연연하지 않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은 힘없이 물러서는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평생에 걸쳐 전했던 이공의 지혜는 훗날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금강경의 대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주,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은 바로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던 공의 정수였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묶어두거나 집착하지 말되 지금 발딛고 있는 현장에서 뜨겁게 마음을 내어 사랑하고 일하고 살아가라는 선언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라면 안몰래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허무는 공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공을 핑계 삼아 삶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오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인 진짜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의 미소가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이며 흐르는 강물 같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려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꽉 쥐고 있는 욕심이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제 그만 손을 편안히 펴보십시오. 꽉 쥐었던 소나기에 힘을 빼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손을 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그 빈 손 위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공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아는 위대한 완성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가볍고 찬란하기를 바랍니다.